한 해가는 밝은 길의 5권 6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30일 새벽 6시 32분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 예수 지신 십자가로 찬송가죠. 송원자님의 영이 찬양함. 꿈에서 박지사님 C교회 9층 찾아가기 꿈. C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 예배당 앞쪽에 박세땡 집사님이 어떤 기계를 다루면서 아이들이 먹을 차 같은 것을 뽑는 것 같음. 근데 반주자였나 봐요. 반주를 안 하시고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의아하게 쳐다봄. 형님과 심해부 형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임. 송원장님과 김모 집사님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죠. 형님은 흰 옷을 입었고 두 분 뒤로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음. 흰색 옷하고 대비시키는 옷입니다. 심해부 형님이 형님에게 자꾸 뭔가를 물어봄. 그것이 반복되니까 뒤에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약간 짜증내면서 그렇게 방해되는 일을 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함. 내가 강대상을 바라보니 K 목사님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설교만 하고 계심. 갑자기 형님이 내 옆에 있는 위치로 바뀌었음. 순간 이동한 것처럼 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배에 전기담요 같은 것을 덮어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보임. 실제로도 아마 몸이 좀 냉하실 거예요. 예배당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교인들과 인사하는 게 아직은 편한 상태가 아님. 서로 이제 좀 불편하죠. 분쟁 사건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윤 전사님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꽁하고 계시네라는 맥락으로 비방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속이 좁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그러고 나서 나에게 다음 주에 인직자 예배가 있으니까 상의의 옷을 흰 옷으로 입고 오라고 함. 내가 우선 알았다 하고 집을 향해 걸어감.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윤 전사님이 연판장 돌린 것. 이제 이거는 교단 총회 때 성도들 18명인가요? 이름을 쓰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송장모님이나 강목사님의 부덕함에 대해서 또 동로회장, 그 당시에 재판을 맡았던 동로회장의 그런 좀 치우친 편파적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나를 속이 좁다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향해 걸어오다가 소은주 간사를 마주친 박 집사님의 옛 동료입니다. 선교사에 같이 했던 소간사가 통에 쌀을 넣고 어떤 조미료 같은 것을 넣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맛있는 짬뽕 음식이 된다고 말함. 비법이라는 식으로 말함. 그 옆에 다른 통이 있는데 장호영 간사가 나타나서 그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림. 그걸 보면서 소간사가 쌀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알았음. 내가 사는 아파트 방향으로 감. 소간사도 같이 감. 소간사가 4층에 살고 있다고 함. 그래서 4층까지는 같이 계단으로 올라감. 올라가는 계단에 짐들도 많고 복잡함. 보통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걸어 올라갔네요. 소간사와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자주 왕래하면 좋겠다고 박 지사님 생각했는데 소간사는 내가 집에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눈치챈. 남편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 같음. 소관사가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는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함.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변에 공사 물품들이 많음. 아직 공사 다 안 끝났나 봐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다부진 인부가 내림. 내가 엘리베이터를 탐. 그런데 9층 버튼이 없음. 1층과 공사 현장만 이어주는 엘리베이터인 것 같음. 공사용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임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찾으려고 함. 그러다가 119 소방 구급대원이 있는 게 보임. 내가 콧물 같은 것을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콧물이 왕창 쏟아져 나옴. 코딱지를 파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콧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놀람. 더러운 것을 다 뽑아냄. 더러운 게 나온 게 창피해서 누군가 볼까봐 손으로 가림. 해서 허상들의 예배가 진행됨. 허상들의 예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허상이라기보다는 예배가 허상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죠. 실제가 아닌 거죠.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 반주는 하지 않고 먹을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박세땡 집사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돕는 자로 있어야 하지만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인 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형님 내일을 시끄럽다고 이제 봉집사님이 송원자님에게 자꾸만 뭘 물으니까 예배에 방해된다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한 사람, 갈색 옷 입은 사람은 자신의 예배에 방해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자, 자기가 충만한 사람의 상징, 나는 옳고 너는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 자들이 있으면 예배의 말씀이 허공에 떠도는 거,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 속에서 말씀이 따로 놀게 됨. 감화를 일으키는 말은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자세도 중요한 것. 즉 설교자뿐만 아니라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예배자들도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꿈속에서 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를 상징. 그런 자에게는 예배 속에서 자신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 그러면 심해부 형님의 상징은 김봉식 사님이죠. 세상 것도 궁금하고 주님 것도 궁금한 자, 두 마음을 품은 자죠. 그런 상징,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그래서 자신의 궁금한 것을 채우기 위해 옆에 계신 형님에게 계속 자극하는 자, 판단과 분별이 바르지 못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일반 교회에서. 진정성 있는 탐구보다는 쉽게 답을 얻고자 주변을 자극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으면 이것이 분심을 이루게 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됨. 그럼 형님의 상징은 무엇인가? 흰 옷을 입었음, 마음이 정결해진 상태. 예배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는 자와 같이 함. 그래서 꿈에 내 옆으로 이동해서 앉은 것.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접 주님과 연결된 힘을 얻고 그것으로 태를 따뜻하게 하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태라는 건 이제 임신할 때 배에 자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품고 낳는 거, 이런 것을 잘 하려고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징.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상태, 마음의 자세에서 더 나아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히 썸이었죠.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기능적인 일, 주님의 도구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상징, 바람직한 거죠. 그럼 윤전사님은 어떤 의미인가? 판단의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 아직도 꽁에 있다고, 풀지 않았다고 비방했죠. 자신이 한 행동은 옳고 다른 사람의 것은 잘못됐다고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에 집중해서 판단하는 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영혼이 상처받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결정하는데 우선인 자, 자신에 의해, 자기에 의해 충만한 행동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임직 예배를 준비하려고 함. 다음 주에 임직 예배 드릴 거니까 상의로 흰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준비하는 것.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자인데 정작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자죠.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음.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예배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것은 아주 그릇된 마음. 스스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들은 자칭 자신들을 의인이라 여기고 있음. 나는 옳고 니들은 문제야. 이거죠. 여기서 의인이란 자기 스스로 잘잘못을 판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런 생각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고 죄인이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죠.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의로운 척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세리가
더 어렵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여기는 거. 그러면 중간에 만난 소원주 간사는 뭔가 헛똑똑이를 상징,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비법으로 짬뽕인가요? 뭐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양식을 만드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 근데 정작 자신은 그 양식을 먹지도 않고 버리는 삶을 살고 있음. 본인이 만들었던 양식을 먹기는커녕 그냥 버린 거죠. 음식물을 통해. 남편을 나에게 소개해 주기 싫은 것은 자신이 속해서 휘둘리고 있는 대상이 정욕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징.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정욕적인 걸 막 추구하면서 사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 특별한 양식을 만드는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층에 살면서 자주 왕래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 남편 때문에, 남편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 남편이 정욕인 거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그 영혼의 마음 안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마음이기에 스스로는 그러한 마음, 자신이 정욕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 그럼 장윤 간사는 뭔가 세상에는 좀 센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자. 그렇죠. 겉보기에는 좀 무시할만하고 별볼이 없어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직하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그의 영혼이 그러함. 세상 기준으로는 외골수 같고 지혜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 기준에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자. 양식을 옳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 주님은 이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죠.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세상에서는 우둔하나 주님의 양식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진 자를 옳다고 여겨주심. 이것이 주님의 기준.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강하고 부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쳐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죠. 헛똑똑이나 자신의 것, 정욕을 감추려고 하는 자나 그런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어려워서 성장이 더딘, 자기를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문제도 없는 거죠. 잘하고 있다 스스로 여기니까, 만족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우둔하더라도 주님 앞에 위선이 없는 자, 포장과 허례와 위선이 없는 자가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 그래서 소은주 간사의 집이 4층에 있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위치.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장은 이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고만고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의미. 내가 더 높이 있는 나의 집 9층에 있었죠. 그 집을 가려고 하는 과정에 공사 현장을 보게 되고 또 소방대원도 보게 됨. 그리고 나에게서 더러운 콧물이 막 쏟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함.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예. 엘리베이터 탔는데 공사 현장까지만 가고 9층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려서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데를 또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하게 보이는 거. 그러나 빠르게 가는 길. 사람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좁은 길이죠. 그러나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래요. 안전하게 가는 길 엘리베이터는 존재함.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소방대원이 필요한 일들도 있고 위급해서 치유가 필요한 일들도 있고 자신에게 더러운 수치가 쏟아져 나오는 경험도 하는 거.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요. 공사인부 전용 엘리베이터가 상징하는 것은 뭔가, 내가 도달해야 되는 9층에 가지는 않지만 그곳을 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지금 인부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건물을. 주님의 일꾼들이 도움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러나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9층까지 에스코트 하듯이 데려다 줄 수는 없대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중재자, 축복의 통로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하듯이 중재자, 축복의 통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1대1 관계예요. 주님과
일대일로 단독자로 만나야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자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 내가 더 높이 성장하는 위치로 가려고 하는 자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에 도움을 주는 자. 예, 공사가 7층, 8층, 9층 이렇게 쌓아 올려져야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찾아 올라가는 것은 나의 몫이 되는 것. 그러면 이 꿈에서 주는 어떤 요지는 무엇인가? 이제 예배자로서 자세를 갖춘 기본이 되었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자세. 남을 판단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걸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 아닌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본 자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긴 자거든요. 이긴 자의 자세가 이런 예배를 갖춘 거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본이 된 거. 이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이근 열매에서 완독으로 더 나가야죠. 왜냐하면 천국은 모두 이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신 흰 옷은요, 천국의 유니폼입니다. 정결해졌다,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징표의 옷이죠. 그래서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죠. 그 과정에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대하는 태도를 꿈에서 나타내 보게 되는 것. 이제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아, 저런 모습은 주님께 합당치 않구나. 저거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걸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 예배자로서 자세를 갖춘 자의 시각으로 예배와 또 양식을 대하는 태도를 본 것. 그런 이후에도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과정이 있음. 9층에 올라가는 과정이요. 그 과정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들이 길을 내는 도움을 주기도 함. 천사들이 또 중재자를 돕는 분들이. 주님도 이러한 일을 감당하셨음. 믿음의 여정에서 인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열어주신 분. 그러나 그 길은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고 또 가야 하는 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길은 존재함.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의 도구들로 만들어지고 있음. 확장의 개념.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본인의 목.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치를 쏟아내기도 하는 것.